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깨닫고 우리가 영원히 또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좋은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 방주에 탔던 짐승과 가축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인해 물 위에 계속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방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바깥은 볼 수 없고 혹시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카르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잊을 뻔했는데 기억이 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직접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억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의지, 헌신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물이 온 땅에 넘치고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상태에서 마른 땅으로 변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홍수만 조금만 와도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은 온 땅에 가득했던 물들이 줄어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로 쓸어버린 혼란한 땅을 사람이 살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바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람이라는 뜻과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바람은 특별합니다. 또한 많은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본문 2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어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특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라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오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두 달,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다닐 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졌다면 그 인생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그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습니다. 영적 망각증입니다. 어린 신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노아 가정은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간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자랍니다. 조급증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 사고의 시행착오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임으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할 때 사고는 터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많은 시간의 축적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혼란과 고통은 기다림의 싸움에서 벌어집니다. 이 기다림 속에 불안하게 보낼 것인가, 평안하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느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느긋함, 여유로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느긋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노아는 홍수 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수동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수동태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몫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년월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사업을 하면 경기를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물을 쏟아지게 하신 것, 물을 멈추게 하신 것, 물을 마르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훨씬 탁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매우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 힘대로, 의지대로, 실력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노아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빚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바깥에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내는데 처음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고 두 번째도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을까요? 새들을 통하여서 방주에 나갈 적기가 언젠가를 알아볼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 대목을 멋지게 풀어줍니다. 그는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보낸 이유는 단순히 정보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을 비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행위 속에서 곧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점점 더 다가오시고 노아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고 명령을 따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고 모든 상황이 끝났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전체 생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8장 17절에 떨어졌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의 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나는 너를 기억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젊은 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 신앙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정확히 방주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마치 기약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순간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삶을 맞이할 때, 두렵고 답답하여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혼란 속에 빠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 영광스러운 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 주님께 다 맡기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 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원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